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참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또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도 함께 또 섬겨 주셔서 저희들 너무 잘 또 쉬고 위로받고 또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 또 각자에게 또 무엇보다 또 이 신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또 저희들 함께 듣게 되었고, 저희도 오늘 아까 목사님도 오늘 그런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기도가 또 행하신 일들에 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에 또 저도 또 은혜 받고, 또 오늘 또 저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 하고 뒤에 잠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카쉐하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면 삶이 힘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쉐하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참 물가가 많이 올랐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또 상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가 어렵나 나도 어렵다 뭐 이런 공감하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내가 카쉐하임 삶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히의 베세델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히의 베세델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시죠. 이히의 베세델.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번 방문한 또 교회이고, 저도 이렇게 다른 곳에 가도 또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다른 어떤 여건들도 바뀌고 이래서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오늘 좀 원론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지난번 보신 분들도 또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하는 사역은 예루살렘 중앙교회라는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이지만 선교 공동체로서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협력 사역의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그런 구조적인 같은 형태를 띠거나 뭐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의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하러, 저도 처음 갔지만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 이제 선교사로 그리고 또 목사로 오셔서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각 교단에서 아니면 각 교회에서 선교사의 어떤 직분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어떤 이론보다는 저와 함께 이제 동력자로서의 어떤 사역과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구조나 그런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함께 동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직분 담임 목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또 함께 또 공동체로서 또 협력하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펀드레이징하고 또 각자에게 주시신 하나님의 또 사역들 또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제가 구상하는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중앙교회, 보통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회 사역이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봉사 사역을 하고 또 구제 사역을 하고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형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교회라고 적어 놓았는데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예루살렘 중앙교회로 되어 있고요. 저도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기둥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망은 12기둥으로 늘어나서 12스톤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하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목회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러 오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케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소망을 다시 한번 주어서 모여서 흩어져서는 하나님 주신 각자의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요. 저는 목회 사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옆에 보면 이제 청년 주일학교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그곳에 온 주일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언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득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득이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뭐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를 우리 한국 교회처럼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모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무너지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듣고 또 기도해 주시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역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들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사역, 미션이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니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또 구제하는 그런 일들, 또 그곳에 또 세워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교회들, 굉장히 약하지 않겠습니까? 배경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약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들을 세워서 또 현지인들을 잘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 사역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또 세워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교육 현지 사역들, 이제 한국에서 성지순례로 오거나 아니면 선교팀으로 오거나 하신 분들에게 또 현지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이들이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신앙의 붕을 경험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또 파트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신세계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한 3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또 그 땅을 경험하고 또 이곳에 왔던 것처럼 올해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가 8월 이제 14일, 15일, 16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을 하는데 어른들은 수련회를 하고 저녁이나 그다음에 그 성지 순례할 때 아이들 파트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마하나임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여리고 그리고 엘라 골짜기 다윗이 돌 던졌던 그런 장소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지나갔던 그런 장소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장소들을 직접 가서 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번 여름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년들 또 어르신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재교육하고 또 성지를 통해서 안식월, 안식년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원하고 계시는 우리 또 사역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각 기둥으로 이렇게 서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저는 목회 사역, 어떤 분들은 유대인, 팔레스타인 그렇게 쭉 맡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세워가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꿈꾸고 지금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이러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하지 않는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서 모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함께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사역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함께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놨는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또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형태나 이런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그 모습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지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내가 처음 준 그 사역들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건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이 보내시는 사역들 또 섬기시는 사역들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계속해서 출격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안착하고 연료였고 다시 출발하는. 그래서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힘을 내서 흩어져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자가 맡으신 일들을 흩어져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잘 서 있으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오는 곳이 누구냐 하면 이단들이 가장 빨리 오더라고요. 개신교에서 저희들이 아는 전통교단 건전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가장 빨리 듣고 누가 오냐면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박옥수 같은 사람 아시죠? 구원파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외국 교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알고 계시죠? 뭐 장관을 만난다든가 많은 돈을 가져와서 공식적인 그런 모임들을 하니까 이분들은 야 한국 교회인가 보다, 한국 교회가 참 잘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르게 어떻게 반증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건 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마귀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마귀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파괴하려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온다는 것은 반정으로 예루살렘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의 지역으로 또 선교의 나라로 보지 않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닫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지지 않고 눈이 잘 안 열려졌을 때 이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세계 교회가 든든히 서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선교지에서 든든히 서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케어하고 또 함께 모여서 저희들도 뜨겁게 예배하고 또 회복되고 해서 흩어져서 저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 사역을 또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2년 전 동안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1,000만 명이 1년에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900만 명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렇게 텅 빈 거리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할 때 저희들이 잘 못 모이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기도 제목으로 한 번씩 나누겠지만 저렇게 나가서 이제 자연 예배,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저곳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처음 법궤가 와서 이제 안착한 곳이고요. 또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자랐던 곳이고 했던 그 장소인데 가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사무엘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예배 전에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와서 그 12대를 세웠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갈릴리입니다. 저거는 한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갈릴리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죠. 코로나가 되니까 각자 사역에서 늘 흩어져서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또 밖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였어요. 모이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성경의 그 지명에 가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서로를 알게 되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한 목적으로 한국과 그리고 또 북한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의 가장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서야 될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게 됐고 또 한 선교사님 유대인의 긍휼 사역들을 많이 하는 선교사님 만나면서 또 그 선교사님 또 저희들에게 교회에 또 저에게 또 비전 또 나누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작지만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서 저희 아이하고 또 사모님인데 사모가 같이 가서 이제 아랍 과부 그쪽에 가서 우슬초나 아니면 이제 올리브 비누 같은 거 이제 같이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아마 매니저인 것 같고요. 또 영국 크리스찬 자매인데 이 브라질에서 또 공동체로 한 10여 명 청년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요 일도 하고 또 청년들이니까 유대인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제하고 또 작지만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 함께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아픔의 또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많이 왔어요. 유대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전쟁 난민으로 해서 지중해 해변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도 또 광고해서 또 재정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저희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또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받은 사랑들을 받지만 말고 또 우리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 같이 해서 나누자 이랬는데 두 차례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래도 물품들이 해서 또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원하는 사역들을 가졌습니다.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리 찬양 사역이 됩니다. 한 15년 동안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그 땅이 바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이 복음화 되잖아요. 그리고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도 바뀌어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이 바뀌고, 한 부서에 믿음의 사람이 가 있으면 그 부서가 바뀌고, 동일한 것이죠. 저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저 일들이 결코 부족한, 또 그냥 어떤 찬양으로 흥얼거리는 그냥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열매들로 많이 보죠. 그리고 청년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거리 찬양했던 사진인데요. 저곳에 이제 포항에 있는 한 청년들이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첫 발표입니다. 거리 찬양 와서 그 전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저곳에 오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도 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곳에 온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의 부흥이 또 하나님 주신 도전과 비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제 앞대 사역에 했던 그런 시절에 저도 아는 청년들이지만 찬양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지난번에도 한번 감정 드렸죠. 예쁘니까 유대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려면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같이 교회에 와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면서 결혼도 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살고 이스라엘에서도 살고 또 영국에서도 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파를 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와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좀 실망도 되고 막 좀 괜히 위험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누는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미셔너리라고 선교사님들이라고 저 사람들 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하는 거니까 놔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맞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바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또 그분들이 이불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또 그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국 사역자들은 오히려 좀 가리고 좀 작은 사진이라 넣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리 찬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아이스크림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 남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계속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같이 아이스크림 먹길래 이제 어떻게 이곳에 계속 하냐 이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워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옆에 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종교인 가정의 청년. 남자, 그 동생, 남동생, 남매가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니 어떻게 거리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됐냐고 제가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와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저 사람 누구지? 그리고 내용은 뭐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도 찾아보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참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에 안 나오고 딴 교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하고 딴 교회에 가고 아주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한번 뭐 꼭 우리는 간정 어떤 그런 분보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 인도하고 축복하고
교육하고 또 함께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왔던 우리 청년들 히브리 대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와서 같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사모님들인데요. 밥하는 모습입니다. 매주 한 60명에서 한 70명 분의 그 밥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나 또 어떤 유대인들이 한 번씩 또 고아원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 또 할 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한인들 어떤 또 다른 바자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곳에서 또 사역들을 해서 하고 먼 곳에 있지만 지금은 밝은 얼굴이지만 매주 뭐 한 60명, 70명 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밝게 또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로 저곳에서도 또 충성스럽게 또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희들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 장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요. 또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까 전에 또 다른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샤반 예배 그러니까 저희들로 치면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도 그렇고 저도 정말 아마 장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 모임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사역들 저희들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비자를 주거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을 위한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아직도 한국교회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미국은 당연히 있고요. 뭐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그 일들을 다음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 좀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샤반만 주일만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지금 하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장소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보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하고 같이 예배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자립이나 또 그 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가장 강한데 이 메시아닉 주이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아직까지 부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외부에 지원이 없으니까 다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저희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도 한 20년 동안 사역했던 장소를 이 정도의 장소였거든요. 장소를 다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떠돌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 빚진 자로 받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마련해서 또 우리 유대인들을 메시아니 주이시들에게 그런 장소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와서 값없이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비전들을 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또 저희들 교회 사역, 크리스찬 사역, 또 긍휼의 사역들 또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위원들하고 또 목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나누면서 저희들의 위로 받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얘기 듣는데 가장 참 감사했던 것은 이게 센세계교회가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의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들과 또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막 마음에 뜨겁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아까 그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보다 저희들 모이는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2.5배가 부흥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도 저희들도 그래도 각자 사례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 아까 렌트했던 그런 장소들을 정도의 렌트하는 비용들
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게 저는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또 신세계 교회에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죄송하지만 지났지만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왔던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곳에 가서 내가 입성할 때 사용할 나귀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왜 가져가냐 주인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나귀를 주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낙심되면 낙심되는 시대일수록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미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밖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야, 너희도 아직도 교회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가 어쩌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아무리 공격이 와도 때로는 내 자신이 낙심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사람이다, 가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딱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항상 나귀가 오늘 그랬잖아요. 나귀가 어린 나귀인지 몇 킬로 나가는지 검은 나귀인지 흰 나귀인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 나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든 늙은 나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우리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늘 딱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는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아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주셨으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세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유업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대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동력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의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세상은 반대편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할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연약해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또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오히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할 일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15장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말씀이 있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여 의의할고 믿지 않는 자여 의의할고 지식이 많은 자여 의의할고 재정이 많은 자여 의의할고 전문가들이 의의할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는 자여 의의할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여 의의할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귀하고 아름답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담아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교회도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